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고통과 아비 교환과 같은 그런 끔찍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2절을 보면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내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고 하냐면 출애굽했을 때 4절에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바로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내리겠다. 반대로 내가 말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약속한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면 너희와 내가 이 약속을 할까 말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예, 그 약속을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는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에게 고난이 임한 첫 번째 이유는 약속을 안 지켜서예요. 자, 그러면 이유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뭐냐면 자동차를 고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근데 전문가는 뭐냐면 원인을 찾아내요.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이번에도 정윤이가 한 3주 정도 아팠지 않습니까? 동네 병원 갔더니만 뭐라 그랬죠? 장염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데 갔더니만 뭐 위염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브란스를 가서 정밀 조사를 했더니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 근육을 죽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5일치 먹으니까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소화제를 먹어요.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장약을 먹어요. 예. 원인이 거기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위장이 안 좋다고 위장약을 먹으면 위장을 더 상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 해결만 하려고 급급하면 해결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래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연필 있는 분들은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안 해줍니까? 그 고난으로 부르짖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으로 부르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말씀을 떠났고 불순종했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기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뭐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주여 돈 주옵소서, 돈 주옵소서. 지금 몸이 아파요. 주여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지금 이 유다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포로로 끌려가려고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 전쟁에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런 고난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약속, 언약 파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에게 임한, 예루살렘에게 임한 이런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당면한 어떤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모든 문제가 언약 파기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요즘에 제일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돈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문제, 헌신의 문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내가 서원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의 문제라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철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물질 문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의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만을 보고 그 문제만을 기도하지 말고, 혹시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또 처녀 때, 청년 때, 한때 은혜 받았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과 언약했고 서원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15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음모를 꾸미는 이 유다 사람들이 나의 집, 뭡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한 제물 고기로, 뭐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또 거룩한 제물 고기라고 하니까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대로 뭐 흠없는 어린 양이나 이런 성경적인 거룩한 그런 제물을 아주 정성껏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예배의 모습을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냐 물어봐요. 이것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절개를 지키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택도 없다. 그걸로는 꿈도 꾸지 마라. 그걸로 나의 노를 멈추게 하겠냐? 나는 그런 거에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된 말로 삐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15절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났어요. 믿음의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쿠데타 같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쿠데타 아닙니까? 반역이 쿠데타거든요. 그런데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절기는 지키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왜 쿠데타일까? 거기에 10절에도 보면 계속 반역이 있는데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자, 21절 보세요. 21절. 요건 조금 13절. 죄송합니다.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자, 우상숭배 신을 섬기는데 신의 숫자가 뭐냐면 유다의 성읍, 마을 수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예루살렘 거리의 수,
골목 수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 골목마다, 거리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 또 성전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집집마다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들어서 성전에서 또 율법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가 뭡니까? 우리식으로 물어보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안식일 다 지켜요. 절기 다 지켜요. 열심히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요. 본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에 가서 부처를 섬겨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를, 하나님을 부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까? 그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경과 상황,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길, 흉, 화복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길, 좋은 일이 생기니까. 흉, 야, 뭔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보다. 화, 야,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화가 생겼나 보다. 복, 뭔가 열심히 했더니만 이런 복을 주셨나 봐. 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입니까? 자기 환경, 자기 삶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약속을 우리가 처음엔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해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이만저만해서 이 약속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건 이렇게 고쳐주시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가 훨씬 쉬우니까 좀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도 전혀 못 지키거든요. 아예 못 지킬 것을 지키겠다고 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좀 인정이 있고 사랑이 좀 있으면, 그래, 내가 애초에 너희를 볼 때도 너는 이 약속을 못 지켜.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렇게 감해주고 요거는 이렇게 없애주고 해줄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약속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무식하리만큼 이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출애굽기를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라도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어코 가겠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민수기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지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또 모세에게 민수기 14장 12절에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고집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작전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애초에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집을 꺾어야 됩니까? 누가 고집 꺾어야 돼요? 내가 고집 꺾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이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자기 중심. 그래서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옛날에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 교회마다요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왜냐하면 미국 나라가 근대 미국이 외국의 침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최초로, 물론 독립전쟁 이런 때는 있었지만 뭐 그것도 침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원래 영국의 식민지여서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었지 외국의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9.11 비행기로 이 무역센터 그리고 펜타곤에 그게 뭐 비행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미사일 같은 거 아닙니까? 큰 빌딩이 무너질 정도니까. 그래서 다 모여들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 구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입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어려움이 생기면 와서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가고,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해결되면 할렐루야 나중에 뵙겠습니다, 왔다 갔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떠나고 뭐 이게 아니라 늘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점점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아쉬울 때 도움을 구해요. 형편이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기도 안 해요. 감사하대요. 고맙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이고, 그 반역의 모습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내가 부처처럼 돌상처럼 성황당 나무처럼 비나이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걸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삶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자, 그래서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으로 여겼겠습니까? 이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정말 열매가 많이 맺는, 기쁨을 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감람나무인데, 그러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대의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재앙을, 고난을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뭐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한번 봐라. 너를 위한 신앙이냐, 나를 위한 신앙이냐,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뭐가 없다 불평불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여기에서 나를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고난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아쉬울 때 부탁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필요할 때 찾는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고난이에요. 19절 보면 이제 나는 끌려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자, 19절에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주름 앞에 애통함으로 아뢰는 그런 내용이 18절부터 23절이에요. 뭐냐 하면 예레미야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믿음의 고난이에요. 믿음의 고난. 자, 첫 번째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은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자, 이런 두 가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쉽게 살까? 편하게 살까? 형통한 그런 삶을 봐라. 너희는 불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믿음 생활 잘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냐? 부럽지? 야고러지?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마치 예수님처럼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19절에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무슨 뜻입니까? 그 나무와 열매, 자식까지. 예레미야, 이놈 그만 안 둘 거야. 내가 그 집안을, 자식까지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21절에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이 나옵니다.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1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향에 가장 잘 아는 친구가 있고, 요즘이야 뭐 고향이 별로 의미가 없죠. 옛날에는 평생 고향에 한번 태어나면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예레미야 서론을 할 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명한 제사장으로서 정통 제사장 자리에서 밀려난 망명한 제사장의 후손이 바로 아나돗 사람이고, 예레미야의 어떤 신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망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굉장히 유대감이 있어요. 같은 운명이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미워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래. 왜요?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내가 불편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제사 드리고 있거든요. 안식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너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그거 하나님이 위한 거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너 욕심을 버리고 또 문제 생겨서 교회 왔지. 기도하러 왔지. 척 보면 알아.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말에 아저 예 집사님 예레미야니까 예 집사님 말이 100번 맞아. 내가 참 바보짓 하고 있네.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씩 처음부터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겠어. 고마워 알려줘서. 이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 집사님? 거의.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김 목사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야? 그럼 속으로 저 사탄마귀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지만 진리에 순종하기는 싫어해요. 저도 목회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바른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성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순종하기는 싫어해요. 지금 제 고민이 그거예요. 제 힘듦이 그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는 받아요. 좋다고 그래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들려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 물론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면 이 시대가 그렇다는, 이 세대가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더 좋은 말씀, 더 영적인 말씀, 은혜로운 말씀. 24시간 아마 기독교 TV에서는 설교가 흘러나올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삶이 변화되냐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자, 마지막 시대의 고난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고난의 모습은 믿음의 고난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방이 죽이려고 해요. 사방이 공격을 해요. 고향 사람까지도, 예수님처럼 고향 사람까지도 배척해요. 과연 그런 고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그런 고난을 우리는 자초하고 스스로 그런 고난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백, 기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가 받는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말씀,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이런 고난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형편, 불순종,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만, 믿음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세상으로 받는 고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조롱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기상과 기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없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니까. 여기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이 교회 문을 나선 순간 세상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적당하게 이제 혼합되어 가지고, 섞여 가지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어려움 당하기를 싫어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적어도 사업하면서 고난을, 믿음의 고난을 각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믿음의 고난을, 믿음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각오를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편안하게 여유 있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환경과 타협하게 되고, 환경이 주는 그런 고난을 이겨낼 힘을 배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 그런 위치나 그런 자리로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이에요. 신앙 역사상 구약과 신약 시대를 다 포함해 가지고 신앙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다윗 시대쯤이나 뭐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서가 힘든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눈에 보이기 좋고 당장 편리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타협되고 희석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요, 항상 고난을 동반해야 돼요. 어려움을 동반해야 돼요. 희생을 동반해야 돼요. 손해를 동반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과연 무엇이 복인지, 이 복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세상적인 복 받았다.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기 쉬워요. 비웃음 당하기 쉬워요. 그게 무슨 복이냐? 오늘 이 말씀을, 고난의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인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난을 오늘 이 세 가지 고난의 이유로 한번 살펴보면서 회개할 부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킬 부분 돌이키시고, 또 믿음의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으로, 십자가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